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대제사장에 대한 옷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도 에봇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8절부터 21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흉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딱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성막에 쓰였던 재료대로 성막에 지었던 재료대로 그 재료에 따라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색깔에 대해서도 그 성막에 들어갔던 색깔대로 제사장의 옷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옷에 하나하나마다 다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봇은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 가장 특별했던 그런 옷입니다. 어떤 옷이었느냐? 마치 앞치마와 같은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깨끈으로 고정을 하고 허리에 띠를 띠게 만드는 것이 에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에봇의 특징에는요, 어깨에 호마도라고 하는 보석을 달았는데 각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은 보석을 달아 놓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금태로 물려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주는 게 있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어깨에 호마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무엇이다?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짐을 어깨에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봇에다가 여러분 그 위에 흉패를 또 만들어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흉패의 특징도 있어요. 그 흉패에 각 12지파의 보석을 흉패에 달아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는 보석들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이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예배 가운데로, 제사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옷에 그것들을 다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자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날마다 또 필요에 따라 또 제사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백성들의 문제를 달고 붙이고 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금송아지 사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을 했던, 인생에 오점을 남겼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잘못을 했던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아론도 그렇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이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이 일을 감당시키고 계시냐면,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듯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달고 어깨와 가슴에 끌어안고 대속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거죠.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훨씬 그보다 뛰어난 분, 우월한 분이다 라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이미 구약에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포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역시 이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행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우리보다 더 힘든 시험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당했던 아픔과 슬픔과 시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나 같은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이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예요? 나 홀로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게 붙여진 사람들, 또 교회와 또 백성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성막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만 끝내서 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어깨와 가슴에 끌어안고, 또 교회를 끌어안고 옆에 있는 영적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오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깨에, 가슴에 우리의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